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종종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전에 안 했던 좀 의로운 결단들, 그런 거 한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겠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는 목적으로. 아니면 뭐 요즘에 가장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되는 거, 내가 결단하여 내가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겠다. 예, 그런 거, 그런 작정. 아니면 내가 뭐 하루에 꼭 5장씩 성경을 읽겠다. 내가 금주 혹은 내가 금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죠? 새벽 예배를 가겠다. 예, 맞아요. 요즘 학생들이 막 교복 입고 막 이렇게 뛰어오는 친구들이 참 많아.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특한데, 우리 학생들이 뭐 하는 결단들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뭐 음주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단들 우리 학생들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요즘 학생들 그런다고 해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이제 담배를 좀 펴볼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를 지나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 이제 금연 좀 해볼까? 몸이 골아서 요즘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예, 우리 학생들, 내가 미디어에 중독, 이 미디어를 한번 금식해 보겠다. 내가 이제 음란 동영상을 보지 않겠다. 뭐 이러한 결단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결단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메시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는 그 결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높은 위치, 좋은 자리에 설 수 있느냐에 대한 결단을 하기에 급급한데, 사도 바울의 결단은 좀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관심보다 다른 것들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혹은 뒤에 있는 사람과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의 횟수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예, 몇 년, 제가 다 물어보셨죠? 자, 1년 미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년 미만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자, 5년 이하. 5년. 5년이요. 2명 정도. 2명 정도. 10년 정도. 10년. 자, 20년. 20년 이상. 20년 이상. 오케이. 30년 이상. 오, 베테랑이에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어느 기도원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정도면 그죠? 가만히 옷깃만 스쳐도 막 병든 자 막 다 낫고, 그죠? 놀라운 막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에게 지금 신앙생활이 보통 10년, 20년, 30년쯤 된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갑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뭐죠? 자, 우리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택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도 내 마음을 치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둔 균형 잡히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의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제하고 나서 다른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다시 말해 알맹이가 없는 믿음, 중심이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어려움이 오면 그 작은 어려움과 유혹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그 얄팍한 믿음과 얄팍한 지식에 우리가 그냥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내가 언제 도대체 예수님 몇 년쯤 믿어야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언제 어디쯤 가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예수로 인해서 삶이 온전히 뒤집혀 버리는 그러한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그리고 세리 삭개오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이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접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온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그 복음을 접하는 사건이죠. 바울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자, 스스로 내가 무식한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신학이라는 학문이요, 뭐 무슨 학문이 쭉 단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초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뭐 이렇게 쭉 있듯이 학문에도 그런 수준을 정하면 인간사에서 가장 위대한 뛰어난 학문을, 가장 그 고등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그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는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직업이 굉장히 높은 위치의 직업이에요. 왜요? 철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나, 내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지만 신학은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학문을 고찰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높은 영원한 생명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등 학문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하고 내가 철학이나 그 밖의 것들은 난 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나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러한 결심을 했을까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과 기독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오늘 기독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은 결심을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5년 전이 다르고요 10년 전이 다릅니다. 이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 문화의 이런 모습이요.
불과 5년 전,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티 안 나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근히 복음이 막 스며들게, 은근히 막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렇게 잘 숨겨서 포장해서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냥 복음, 예수님은 무엇이고 막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냥 아무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추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막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러한 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들어요. 왜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볼래야 이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성경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핸드폰에 할 일이 많은데요. 복음을 왜곡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성경에는 어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미있게 들어요. 내가 평생 그런 거 처음 듣거든요. 어느 한 청년이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고 또 입학생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가에서는 뭐 어떤 판이 벌어집니까? 술판이 벌어지. 넌 대학도 안 갔는데 어찌 이렇게 잘하니? 우리 고등학생이 그랬어요.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강 파티, 무슨 파티, 동호회 무슨 파티, 막 맨날 그러면서 맨날 아무튼 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맨날 술 마십니다. 맨날. 그래서 이제 그 청년도 가서 이제 딱 입학을 해가지고 선배들이 쫙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과의 그 기강이 있잖아요. 과의 기강. 예체능을 하는 청년인데 그 예체능 더 그 기강이 세요. 기강이 되게 세서 이제 선배가 따라주는 술을 어떻게 해요? 받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술자리가 되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술 이제 술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죠.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쟁이라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미친놈 하면서 막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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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떠한 연락이 온지 아십니까? 그 술을 권유했던 선배들, 넌 오늘 이제 학교 생활 끝났어, 넌 이제 말렸어, 넌 이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어 라는 비난의 문자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난 그런 용기가 없는데. 지금 크리스찬을 해야 되는 대상이 세상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당히 내가 예수쟁이라 말하는 크리스찬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판국이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현대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은요 늘 율법, 그 율법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제 그 율법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예배자의 신분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는 무엇이고 성막은 무엇이고 쭉 그런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죠. 그 율법들을 막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513가지의 율법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무엇이 더 큰 율법이냐 무엇이 더 작은 율법이냐 그것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하는 것들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모이면요 율법에 대해서 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딱 오니까 율법사들이 뭘로 접근하나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왜요? 너랑 그대와 내가 한번 말싸움 하자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려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하고 요셉과 함께 그 안식일을 그 유월절을 지키러 고향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이제 미아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한참 집을 가다 사흘길을 가다가 야 우리 예수 어디지? 예수야 하다가 야 놓고 왔나 봐. 그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또 예수님 찾아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율법사들과 입씨름하고 있어요. 뭘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끊임없이 그 무엇이 더 큰 율법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토론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또한 그들 2000년 전에는 또 이 세상에 무엇이 크게 유행했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그리스인들 있죠? 그리스 시대. 그리스인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이 오직 그 철학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다 배출해내죠. 이를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막 계속해서 그의 연속적으로 그 위대한 철학자들을 계속 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호흡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우리는 가는가? 그 삶에 대한 고찰이 끊임없었습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곧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왜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물었고 끊임없이 답을 찾았어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인생과 삶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매진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단지 그 문화가 아니라 예술 문화 혹은 건축 문화, 그러한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 신전이나 그리스 때 세워진 건물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들이 세웠던 그 건축물이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 건축의 그 뼈대만 봐도, 그 구조만 봐도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말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림픽, 지금 이제 패럴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올림픽의 시초가 어디죠? 그리스예요. 예, 그 몸매를 과시하면서 막 동상들도 막 세워놓고, 왜요? 그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죠. 이것들이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던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지금 말한 철학 혹은 율법 혹은 그러한 문화적인 이야기로 접근할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던져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어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싫어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족한 게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교육들을 다 받았거든요. 조금도 그 사람들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도 밀리거나 꿀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왜 그러한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바로 밑에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내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그런 지식과 그러한 문화 예술이 아니래요. 왜냐? 그러한 것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 쓰러지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 공허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남겨질 수 없다는 허무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문화 그리고 철학, 그러한 지식, 그 율법,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철학을 전하지 않은 이유, 바울이 정치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던 이유,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접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앞세워 사람들과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 결국은 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또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만약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콜록콜록 기침을 해서 이렇게 몸에 기운이 없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남편을 불러요.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찾아갔더니 한숨을 푹 떼시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3개월 시한부 삶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내가 그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3개월 동안 돈 꾸러 다니실래요? 남은 3개월 동안 공부 1등 할래요?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게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최고의 쾌락을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남은 3개월 동안 아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혹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들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까요? 율법. 여러분, 율법을 중시 여겼던 유대인들,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그런 행복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집착해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죠.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안 고쳤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신성모독했다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을 쫓았던 사람, 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경계심과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철학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철학의 끝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역시 한번 보세요. 대학 가면 철학과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다니는 08학번 장충만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항상 철학과는 책을 하나씩,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항상 진지해요.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역시요,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해악에 의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국 내가 정말 남에게 말 한마디 거내는 것조차도 남에게 해가 될까봐 내가 두려워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서로의 철학이 누가 더 옳고 그르다 서로 반박하면서 해박한 지식에 대한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참 자유케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문화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바울이 이렇게 검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과 그런 교회들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조금 더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더욱더 나의 응답이 빨리 올까? 우리의 관심이 진리를 발견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세상과 동등한 기준으로 축복을 논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 지식, 문화, 철학, 정치학,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원하는 것,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나 다 알고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 진리에 의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요. 정작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지혜, 그러한 모든 지식, 그러한 모든 명예들은 한낱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복음 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결국은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접할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다시 설교의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구체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다른 것을 하나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까? 왜 바울은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원이고 내 삶의 부활이 된다는 오직 그것만을 전하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눈이 3일 동안 멀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 눈을 딱 뜨는 순간, 3일 동안 금식하고 그가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는 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지음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죠? 왜 내가 원수를 보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죠?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사신이 됐다는 겁니다. 사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신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그대로 감당하는 것.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라는 결심. 두 번째, 본문 말씀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뭐 작정하고 계획된 시간은 아니었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 세종중문교회에 와서 내 신앙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정말 너무 뜨거운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와, 그 짧은 시간인데 거기에 이제 몇 분 안 계셨어요. 몇 분이 없었는데, 와, 그 말에,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완전 막 확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집사님 말씀 잘하신다. 그 말의 기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수첩에 또 받아 적었습니다. 야, 설교는 사람의 말의 기술과 이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설교구나. 제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힘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말 와 이렇게 했던 설교. 설교는 여러분, 내가 이거 잘하니까요,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와 막 이거 웃고 떠드는 게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전하는 게 설교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나의 기술과 나의 관심과 나의 것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메시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허망하여 끝이 허무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참 기쁨과 참 자유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이젠 넘어서 오직 복음만인 삶의 크리스찬,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그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물과 영혼,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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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나의 관심과 나의 결단은 세상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아버지 근심과 걱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픈 마음,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참 자유를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리라. 그 누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내가 원하는 그런 철학과 또 내가 기대하는 그 세상의 축복, 그 물질의 축복, 그 명예의 축복을 얻고 누리고 어디에 가면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에 더욱더 올바른 얘기,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정보를 얻는 그러한 것을 쫓아다녔던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 때가 지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뵙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내 삶에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잊기로 결심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